에스라서.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벌린 여호와 신앙운동과 성전 재건 사업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월절 절기의 회복, 모세율법 시행,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한 백성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조치를 기록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순수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특징으로는 성전 재건 과정과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가 거부되고 이방 민족 출신의 여인들과 혼인이 금지됩니다. 이는 민족의 순수성뿐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전체 기간은 약 80년 정도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 이후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주전 458년경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전 예배의 회복과 민족의 순수성 보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차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레스 칙령과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이 1장서부터 2장까지 다뤄지고 있고요. 내적, 외적 반대를 극복하고 진행되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3장서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율법의 제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칙령과 바벨론으로부터의 에스라 파견에 대해서 7, 8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혼합 결혼의 파기와 백성들의 언약에 대해서 9장서부터 10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치하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 칙령과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 고레스 칙령은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내려 돌아가기를 자원하는 유대인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명령하고 바벨론이 약탈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돌려주게 됩니다. 고레스 조서에 의한 첫 번째 귀환민의 대열을 이끈 사람은 유대인 고위 관리인 세스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귀환한 유대인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2장에서 포로지에서 자원하여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긴 왕의 손자입니다.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 이전 마지막 제사장인 여호사닥의 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단은 지파별이 아닌 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되는데 이것은 혈통적인 전통성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귀환은 스가랴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지도자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스룹바벨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고요. 연도는 주전 537년이고 인원은 42,360명입니다. 그들이 행한 사업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2차 귀환은 스가랴서 7장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심의 지도자는 에스라였고 다리오 왕 때 주전 458년에 한 5,000명 정도가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신앙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느헤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주전 445년에 그
느헤미야 혼자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성벽 재건을 그가 주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적, 외적인 반대를 극복하고 진행되는 성전 건축입니다. 3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의 시작은 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7째 달에 타버린 성전터 위에 단을 쌓아 각종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여호와를 위한 희생제사가 복원됩니다. 성전 기초를 놓는 작업은 그 이듬해에 시작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성전 건축 자재를 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찬양 속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가 놓였을 적에 대다수 백성들은 레위인의 음악에 맞춰서 화답 찬송을 드리면서 환호를 했지만 옛 솔로몬의 성전을 회상한 노인들은 통곡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 사건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 언급되는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동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의 성전 재건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사마리아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고소장을 올려 말하기를 성전 건축을 그냥 성곽 건축이라고 모함을 하고 이 성곽이 완성이 되면은 반란을 일으킨다고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사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성전 봉헌입니다. 장기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됩니다. 이에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닥든의 등이 이전에 코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유대인들에게 정말 허락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고요. 다리오는 코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 닥든의 등에게 성전 재건을 지원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요.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 4년 후인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이 마무리됩니다. 에스라의 첫 부분은 귀향민들의 이방인으로부터의 해방과 약속된 땅에서의 정착을 상징하는 유월절이 거양되고 있음을 보고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큰 두 번째, 에스라의 지도하에서의 율법의 제정입니다. 첫 번째, 아닥사스다 칙령과 바벨론으로부터의 에스라 파견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 약 60년 뒤인 아닥사스 왕 때 두 번째 귀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귀향의 지도자는 아론계 제사장 가문 출신이자 학자인 에스라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한 5천 명 정도가 3개월 반 만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임무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예배,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12족장을 따라 인원수가 파악되었으며 약 5천 명이었습니다. 귀향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제사장 레인이 없음을 안 에스라는 레인과 성전 일꾼을 모집하게 됩니다. 에스라 일행은 귀환을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 직결하여 금식한 후에 금과 은을 포함한 보물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약 1400에서 1500km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합교령 파기와 백성들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혈통상 서로 섞이고 그에 따라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를 진 것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염려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 기도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모여 큰 무리를 이루고 백성의 지도자인 스가랴가 나서서 엘사의 뜻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금식 후에 에스라는 예루살렘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여인을 끊고 버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통혼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제사장 18명, 레인 10명, 평민 86명 등 총 114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예배자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런 강조를 하게 됩니다. 적용과 실천입니다.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습니까?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러분은 삶에서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깨닫는 바를 삶의 실천에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새로 태어난 공동체, 바로 재건 세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70년 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는 중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에스라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